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 이 말씀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현재 기독교죠, 지금 모든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한 번에 쭉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에게 하는 말씀이고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과 혼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영은 욥기 38장에 나오는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영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여 하나님 옆에 두었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영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히 천사를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은 영이다 했던 영이 푸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러면 거룩한 영 하면은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영이다, 즉 푸니마라는 단어만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란 단어가 성령이란 단어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거면서 하나님께도 속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인데 거룩한 영이지만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영이다라고 한 겁니다. 영이다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의 말은 뭐냐면 영은 창조주를 말하거나 피조물을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를 일컬어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은 무엇이냐? 혼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든 이후에,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이 세상에 생명체가 다 만들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 그것이 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영원히 살게 하자,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곧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때 그 백성도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 목적이 뭐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면서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창조한 존재가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진 생기, 혼입니다. 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 몸은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라고 말할 때는 몸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졌던 최초의 혼, 하나님이 창조한 혼이죠. 그 창조한 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 노아와 그 세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혼입니다. 그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혼일 겁니다. 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혼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영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옆에 두었던 천사들을 포함합니다. 그게 천사들이 영인 거죠. 그리고 혼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영은 물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단 물질이 아닌 건 맞죠. 왜냐하면 물질에 세상 먼지와 진토의 근원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뭔가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물질은 아닌 거예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혼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든 다음에 창조했으므로 혼은 물질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죠. 무거운 원소들. 그런 원소들로,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소들로 만들었는데, 그 원소들로 혼을 만들었는데, 그 혼은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로, 이 세상 물질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 결합이 단단해서 영원히 풀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시점도 영은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되었고, 혼은 세상을 만든 후에 창조된 거죠. 그리고 영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러나 혼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늘어납니다. 혼은 영원히 늘어납니다. 이처럼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고 자꾸 혼돈을 일으키면서 혼란스러워하죠. 분명히 24절에서는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나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심판 자체가 없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분류가 29절에 또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되는 겁니다. 계속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영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나는 혼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했고,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산문설이 나왔죠. 사도 바울이 산문설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바라노라 라는 표현을 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사람의 구성 요소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불못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할 때는 몸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혼을 함께 불못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몸과 혼을 함께 불못에 던져 넣는 분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몸을 죽이지만 혼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죠. 불못에 던져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더 이상 어떻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혼을 능히 불못에 던지는 자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소마, 카이, 푸시케 해가지고 몸과 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과 혼. 여기서 영은 빠져 있습니다. 몸과 혼을 불못에 던져 넣는 자가 하나님이죠. 인간을 표현할 때 영과 혼과 육이 아니라 몸과 혼입니다. 이분설이 맞는 거죠. 이처럼 영과 혼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사람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몸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혼과 몸으로 되어 있든지 딱 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일 겁니다.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혼입니다. 혼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 몸 안에 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혼이 없고 혼이 있는 사람은 영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나 영은 각각 독립된 개체입니다. 각각의 자유의지가 있는 독립된 개체이므로 혼과 영이 한 몸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영과 혼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영이라면 혼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몰래 들어온 거죠. 혼은 내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혼이다라고 말한다면 영이 몰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은 내가 아닌 겁니다. 즉 나는 영이거나 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내가 동시에 영이면서 혼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혼과 영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24절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24절 말씀은 영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 말씀은 혼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 이건 영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내가 혼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나 혼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 게 맞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따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말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하긴 했지만 그 말씀하는 것이 영에 대한 것인지 혼에 대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그 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대체 영과 혼을 왜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한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춘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즉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비유만 듣고는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유의 말씀을 읽습니다. 많이들 읽어요. 근데 그걸 과연 깨달을 수 있느냐? 비유로 하는 말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의 비밀, 감췄던 것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읽을 때는 당연히 깨닫지 못해야 되는 거죠. 비유로만 읽었는데 설명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설명을 못 듣고 비유만 들었는데 말씀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되죠. 예수님이 부족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목적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목적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비유만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비유만 가지고는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비유만 듣고도 그 비유를 듣고도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비유를 잘못 만든 거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유를 들을 때 깨달았는가 하는 거죠.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예수의 비유를 말씀을 들을 때 확 스스로 깨달았는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비유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천국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비밀을 아는 제자들이나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나 비유 말씀을 들 때는 둘 다 똑같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쟤들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지만 비유 말씀을 들은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천국 비밀을 선포하기는 하되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개념,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영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혼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강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영을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므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있던 존재, 즉 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혼은 이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혼은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혼은 태어날 때가 그 삶의 시작입니다. 혼은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영은 태어날 때가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옆에 있을 때부터가 존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시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뿌렸다는 말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의 아들들로서 존재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할 때 그 비유의 말씀은 영에 대한 거였던 겁니다. 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알곡을 모아 내 곳간에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밭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출소하여 그 하나님의 곳간이라고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드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옆으로 불러들여서 계속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알곡들은 이 땅인 세상에, 밭인 세상에 뿌려졌다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여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이라고 하는, 내 곳간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했죠. 땅에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조한 겁니다. 혼들은요, 땅인 밭인 세상에 태어나서 밭인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영을 사는 겁니다. 밭인 세상에서 거두어서 하나님 곳간을 드리지 않고 영원히 밭인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혼이죠. 즉 추수에 대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혼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것도 사실은 혼용되기 때문에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 같으나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모든 기독교인들, 죽은 자들, 산 자들 다 합쳐서 교회에서부터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조차도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췄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비유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해 주었지만 영에 대한 내용, 혼에 대한 내용을 직접 구분해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혼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는 유언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을 딱 봤을 때 그때 나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둘째 부활이고 백보자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록을 읽은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약 AD 65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65년도에 죽은 이후에 AD 95년쯤 한 30년쯤 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계시록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도 바울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시록을 몰랐기 때문에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 사도 바울도 부활의 순서만큼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는 영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 비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리를 말로 표현하기는 하되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게 비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유를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들은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의 본 의미, 진리를 깨닫기 어려웠던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했을 때 들었다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긴 듣되 깨닫지 못했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비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언제 제대로 풀어지느냐, 제대로 이해되느냐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 먼저 순교했던 거죠. 다 순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신 내 말을 듣는다에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이 없거나 심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당연히 영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시간이 오죠.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낙원에 있을 때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던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말씀, 예수 말씀을 풀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설명할 때 비로소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을 예수님이 구분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영에게 하는 말씀인지 혼에 대하여 하는 말씀인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으나 이것이 가장 큰 키워드였던 거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과 혼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영들에게 하는 말씀이신지 예수님이 혼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 말씀이 풀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지 않았던 그 말씀, 즉 지금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당시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키워드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바로 그 키워드를 풀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의미, 바로 그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혼내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행하는 말씀이므로 영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으로서 이들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첫째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들에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도 역시 영생의 개념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얻거나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영들에게는 그들의 본분을 지키는 것, 그들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이 원래 창조된 하나님을 섬긴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영생을 얻거나 생명을 얻는다는 단어가 그 의미가 혼에 관해서 영생을 말하는 것과 영에 대해서 영생을 말하는 것이 다르고, 혼에 대해서 생명을 말하는 것과 영에 대해서 생명을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에 대한 말이다라면 생명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혼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생명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영과 혼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말씀이 마치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는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때가 되면 그들이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도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영들은 나라와 지상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이 되어 세상을 심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심판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 그들은 생명을 얻었는데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25절부터 29절까지의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